너무 추워 보인다. 더울 것 같아. 네. 네. 좀 이렇게 그러면 너무 따뜻하게 입고 있으면 잠이 오니까 네, 이렇게 좀 벗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한 번쯤은 만나 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뻔히 눈앞에 보이는 사실,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 똥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그 주장과 어떻게 보면 고집, 그것도 똥고집이라 할 수 있는 그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것일까요? 자신의 생각 속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교육을 할 때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육을 넘어서 혼을 낼 때, 훈계해야 할 때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 훈계를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됩니까? 소율아, 소율이는 아버지가 우리 소율이에게 우리 소율이 못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소율에게 훈계하실 때 그 훈계를 우리 소율이는 어떤 마음으로 듣죠? 우리 소율이 잔소리로 듣습니다. 목사님, 이런 표정이에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하나 예의를 가르치고 뭔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 모든 훈계를, 그 모든 가르침을 모두 다 잔소리로 치부해 버린다 했을 때 그런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모든 그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 잔소리로 치부해 버린 이유가 뭘까요? 승신아,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의 말씀에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 잔소리로 치부해 버린 이유가 뭐죠? 솔직하게 사춘기라고 변명합니다. 우리 승신이 저랑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사춘기 아니에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뭔가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신이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항상 자신에게 분리할 때는 목사님 저 사춘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왜 부모님의 그 훈계, 부모님의 책망,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잔소리로 여겨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달라서? 내 뜻과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잔소리라고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부모님의 권위를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 가르침, 훈계를 다 잔소리로 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태어났고 자기 힘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요? 우리 세승이가 혼자의 힘으로 태어났나요? 지금 뒤에서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지금 훈계의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우리 세승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자 그 모든 폐해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림사님,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자 그 모든 폐해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교로 이어지고 있다고. 집사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깜짝 놀랐죠.
부모님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져 버리자 그 모든 폐해가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학교 선생님을 마치 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 사원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이 온 학교 안에, 사회 안에 팽배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제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낸 세금으로 선생님 월급 받고 있으니까 나한테 잘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선생님을 향해 쌍욕까지 하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뭘 합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를 듣고 여과 없이 선생님을 향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쌍욕을 하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해도 선생님은 그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 귀하다고,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에서 금이와 오기와 키우는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 해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뉴스 보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런 폭행과 폭언이 있는 현장을 바라볼 때 주변에 있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결탄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식이나 인격이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무조건 자신의 삶을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무조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듣는다 했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만 가득할까요? 간신배들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충고와 훈계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똥파리만 낄 뿐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 공동체에 해를 끼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이라는 감정입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신의 기분과 마음대로 살게 되면 다른 그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전부이지 자신들의 욕구가 그 누군가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죄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우리 집사님들 어린 시절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훔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승신아, 어떤 마음이 들까?
와, 나는 장하다. 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시험, 자신의 실력대로 그냥 정직하게 시험을 보겠지만 자신의 실력보다 더 좋은 성적,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더 나은 그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컨닝을 한다 했을 때 선생님께 발각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방구에서 물건을 훔칠 때, 컨닝을 할 때 마음 가운데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에 탐욕이라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에는 뭐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끝내 사고가 나서야, 끝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때까지 절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지금 현재 내가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손 들어볼까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분 계십니까? 우리 승신이. 네, 우리 승신이. 우리 세승이. 네. 우리 세승이를 훈계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동탄에 살고 있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동탄에 살고 있으면 어디로 이사하고 싶다? 분당으로 이사하고 싶다. 분당에 살고 있으면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다. 강남에 살게 되면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5평형 아파트에 살면 여러분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디로 이사하고 싶다? 32평으로 이사하고 싶다. 32평에 살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에 자동차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한 대로 만족하지 못하죠. 남들이 타지 않는 나만의 특별한 힘이 좋은, 배기량이 좋은 그런 자동차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쌀통에 쌀이 없어서 밥 굶는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할 생각으로 금식하는 거 말고 진짜로 쌀을 살 돈이 없어서 굶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은 가난하고 어렵다는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냉장고에 지금 음식이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가난에 허덕이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미국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놀고 싶을 때 놀고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까지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시절 한 한국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은 한국에 살 때에 그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과 결혼을 해서 30년 전에 결혼해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주했던 지역이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라는 그 지역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청주와 같은 작은 그런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에 와가지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청주라는 지역, 그랜드 레피지라는 그 지역을 떠나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을 만나고 싶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싶고 한국 고향에 한번 찾아가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최근에 자신에게 딸 한 명,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미시건주에 떨어진 다른 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딸 한 번 보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과 삶의 편안함이 세계 시민들의 어떤 삶의 기준에 여러분이 평균치에 보았을 때, 수치로 측정해 보았을 때 어느 수준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수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아무개와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핸드폰 없는 분 계십니까? 핸드폰. 승신아, 너 핸드폰 없니? 네, 우리 승신이도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핸드폰이 없는 친구는 저 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서진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핸드폰 있죠.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핸드폰이 나오면 또다시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한이가 스마트워치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고 조르다가 자신이 칭찬 스티커를 모아서 샤오미 회사에서 나오는 스마트워치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 지수, 아침에 알람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워치, 샤오미에서 나오는 그 스마트워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은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갖고 싶다고 요즘에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김충광 집사님, 우리 집사님 어디에 눈독을 들이고 계시죠? 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여일,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 김충광 집사님.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나이키 신발, 나이키 운동화가 신고 싶더라고요.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네, 나이키에서 나온 에어 조던. 에어 조던을 신어도 절대로 덩크슛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 나이키 에어 조던을 그토록 신고 싶더라고요. 김영수 집사님, 나이키 에어 조던 신었습니까? 네, 집사님도 힘든 시절을 보내온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신고 싶었는데 신을 수 있는 또 사줄 수 있는 가정 형편이 되지 않아서 나이스를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스. 네, 여러분 아세요? 나이키가 있었고 나이스가 있었어요. 짝퉁을 신더라도 그 뭔가 그 브랜드가 있는 옷, 명품 그 백을 입고 신고 들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무엇을?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온수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온수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사람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현실, 이 자리,
여러분이 입고 먹고 사는 그 현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화를 잘 냅니다. 너무나 쉽게 폭발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의 표정 한번 볼까요? 정말 이분이 평상시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인지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인지 네, 보십시오. 네. 김순자 권사님이 시끄럽다고 말을 하네요. 평상시에 화를 잘 내시는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어떠세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현실이 펼쳐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분노하고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진득하게 한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진득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해요. 항상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황을 엎어버리고 회사를 뛰쳐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회사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를 다니게 되면 항상 누가 있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한 명은 빌런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빌런이 삼성을 다닐 때만 있을까요? 삼성에서 SK로 옮기면 빌런이 사라지게 됩니까? 아니죠. SK에서 현대자동차 회사로 옮긴다 하더라도 빌런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삶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지 않는다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은요, 1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을 이토록 이 상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왜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사람은요, 무엇입니까? 이 현실이, 이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 분노하는 그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현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인위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살아갈 때 애매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신이도 인생을 살아갈 때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성신이가 답답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신이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그 애매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그 현실을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요일이 어떤 요일이죠? 내일 월요일입니다. 영원히 월요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직장인들은 월요일을 싫어합니다. 힘들어요. 내가 올해까지만 이 회사를 다니고
올해 연말 12월 31일 날은 내가 반드시 사장님께 사직표를 내고 내 이 회사를 뛰쳐나가리라 라고 결심을 해도 12월 20일 날이 되면 뭐가 날라오죠? 네, 카드 명세자가 날라옵니다. 카드 명세자들을 보고 또 공과금을 내고 우리 자녀들 먹을 거 사주고 학원비를 내고 나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뭐죠? 0이 찍힙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 회사 때려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도 또다시 월요일이면 회사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10년, 20년 그렇게 회사를 다녔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게 어렵게 내가 이 회사 내가 때려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꾸역꾸역 그 회사에 출근하시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회사를 때려치겠다 마음 먹었는데 때려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스러운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아내셨군요. 참으로 책임감이 강하신 우리 엄마, 아빠이십니다. 라고 평가하지 않을까요? 철이 든 자식은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역시 부모님과 같은 책임감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시 말해 무엇을 통해? 인내의 시간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눈물과 한숨과 땀으로 키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을 통감해서 우리는 무엇을 흘립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한숨을 쉴 때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숨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아니다 하더라도 눈물과 한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매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현실을 화를 내며 분노하며 폭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목적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눈물과 한숨을 통해서 나아가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도달할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순종하면서 말씀을 쫓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추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욕심을 추구하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교육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속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눈물과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절망으로 끝마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그 약속하신 상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루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그 어떤 이와 아무개와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그 박탈감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현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꾹꾹 끝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